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독신자의 경우는 이르겠지만 행복의 기초가 되는 가정 없이 행복의 삶을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가정만큼은 꼭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가정생활에 실패한 분이 있다면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우리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어도 후반전에 골 먹어버리면 패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반전에서 실패해서 가정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붙잡고 그런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역전승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역전승했습니다. 모세도 역전승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전승했습니다. 바울도 역전승했습니다. 바울 하나님 대적하고요 하나님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대적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오게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인생 후반전에 지구 역사상 예수님 다음,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렇습니다만 지구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소망을 갖고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어 더욱더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평안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먼저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27편에서 1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 해도 여러분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고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오클라호마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주에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수많은 집들이 날아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첫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나는 팔짱 끼고 있다고 해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특별히 물론 부자간에도 그렇고 그렇거니와 타인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타인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은요. 배우자 변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부모도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셔서 그도 변하게 하시고 그가 또 깨우침을 받고 변하게 됩니다. 내 변하는 것에 감사해서 그도 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신앙의 성숙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 가족을 만들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넬료라고 일컬어지는 이방인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아닙니다. 이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로마 군인 군대, 정령 군대의 백부장
대국장으로서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해변 도시 가이사라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총독부의 핵심 인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처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는 평소에 종교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사는 것보다도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1세기 전부터 그렇지만 그 디아스포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기원전 7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시작하죠. 북쪽 왕국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또 그 다음에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지죠. 이 디아스포라는 히브리 헬라어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제 자들. 그래서 이제 세계 복국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자기 신앙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이방 나라에 살게 됐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적잖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이 좀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참신이냐. 많은 사람들이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난리들인데 도대체 무슨 신이 진짜 신이냐. 이런 데서 퀘스천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됐습니다. 영어로 하면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로 살았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로마 군대의 장교들이나 또 이 병들과는 달리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러한 기본적인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기록된 대로 결국적으로 이제 모든 시대에 귀감이 되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적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가 경배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 온 집으로. 여러분 보통 가정들을 보면 부부 중에 남편이든지 혹은 아내든지 한쪽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경우는 조금 드문 것 같아요. 한쪽으로도 뭐 부인이 좀 앞서서 가든지 남편이 좀 앞서 가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보게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잘 믿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좀 더 잘 믿든지 그런 차이들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 가족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 가족이 뭐예요? 다 동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고 바라고 소망하는 여기에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제 딸들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목사의 딸들이 방황을 해요.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 앞에 가족들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주목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고넬료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생활이 있었다. 기도의 생활. 고넬료 신앙 행위 중에 가장 두려워졌던 것은 기도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
여기 말씀해 봅시다. 여기 2절 같으면 2절의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죽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구제와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그리고 정말 필요했던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구제라는 것은 특별히 절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사회, 오늘 우리의 국가들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만 돼도 그런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하면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성경 시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고아들, 그리고 하나는 과부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 가운데 부모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고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러한 주변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구제에 전적으로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회적인 필요, 그리고 그가 그 사회적인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그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좀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이 왜 없냐 여기에. 근데 사실상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소개할 입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유대계 경전이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계 경전의 성전은 아무나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가지고 볼 수 있던 그런 책도 아니고요. 회당이나 가야, 유대교 회당이나 가야 겨우 한두 번 비춰놓고 그걸 낭독하는 정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구제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기도와 구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영성의 훈련이요, 구제는 기도의 생활 훈련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요, 구제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적인 사역이요, 구제는 사람을 상대하는 물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역을 고넬료는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고넬료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보게 된다. 하나는 고넬료는 당시에 많은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외식하는 기도, 주문부원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을 보호자로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사람을 잘 부리고 자연을 잘 활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CEO 보세요. 큰 회사의 CEO.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락면에 다 박사에서 그 사람들이 CEO가 됐습니까? 삼성그룹의 부회장이던 이재룡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컴퓨터의 박사가 돼서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잘 부리니까. 이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니까 계속 삼성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삼륜공이라는 사람을 부리는 일과 강과 산과 바람과 바다를 잘, 모든 자연 환경을 잘 선용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움직이거나 자연을 활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서 빠져서 외침을 받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서 항상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역임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머리를 맞대고 운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결정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려운 일이거든 중요한 일이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고넬료에게서 중요한 것, 그런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장린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주원기도를 하는 외시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뿐만 아니라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파다. 생각날 때만 머리 굴고 머리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저는 후시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절 2절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항상 기도하는데 제 9시쯤 돼요. 그의 기도 시간은 9시였습니다. 9시. 9시는 언제입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오늘날 9시는 6시입니다. 오늘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늘날 시계로 3시, 성경 시계로 9시. 이 시간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그런데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분을 죄하고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는 그래도 우리가 일하는, 대부분 우리에서 일하는 시간들이죠. 이외적으로 3시가 적합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일하는 직장 일하시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한인교회,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에 있어서 가장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정착시켰죠. 그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하신 분은 대답하세요. 언제입니까? 아무도 대답분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새벽 기도에 오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낮에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 특히 새벽 밀령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전공은 사실상 새벽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특별히 해외에 한국교회를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기도에 있었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여러분 새벽에 아이디어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일본의 저자 샤이쇼 히로시가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서는 새벽에 1시간은 낮 시간에 3 혹은 4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유익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람들은 야행성 인간으로 많이 나와있죠. 야행성으로 변했죠. 밤늦게까지. 그러나 여러분,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야행성 그런 습관에 젖어 있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100일을 투자할 것을 권면합니다. 100일 동안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봐라. 그러면 생체 리듬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으로 삶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TV와 라디오도 보면, 라디오 스테이션에 보면 골든 타임 시간이 있죠. 그렇죠. 골든 타임. 이 시간대의 광고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스릴입니다. 새벽에 10분이 나는 1시간보다 더 기도하기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를 살립시다. 새벽 기도를 깨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백부장이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넬료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생활화 뿐만 아니라 구제의 생활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을 구제했고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 뒤에 내려가서 22절의 목표 같으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 보세요. 고넬료는 지금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점령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대 사람들 칭찬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됐다면 그의 구제가 얼마만큼 탁월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 구제했다고 해서 유대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가 됐겠습니까? 한두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의 구제의 삶은 사실 생활화가 됐다고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쌍한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그저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없다면 마음까지도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같으면 신앙생활에서 구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경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놀랍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반이라는 것이죠.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은요, 여기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도 꼭
위대한 그런 경건의 두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운전하고 하다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사거리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거리에서 보면 홈리스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좀 남루한 옷 입고 뭐 하나 이렇게 내놓죠. 뭐 그릇 같은 거 내놓죠. 그러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합리화합니다. 저들 뭐 소셜 시큐리티 다 받아놓고 뭐가 모자를 저렇게 길거리 서서 켜라나 하라고 그냥 딱 갖고 그냥 가죠. 물론 뭐 그런 홈리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러지 않는가라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엑스큐즈를 많이 합니까? 나의 이런저런 형편을 들어서 나는 도와줄 수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 그 사람 입장에서 그가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을 왜 갖지 못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세상 속에서 죄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번에 이 구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두 군데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 말씀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를 그를 치우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요. 다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치우시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가집시다. 더욱더 가집시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또 하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저들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저 꾸어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꾸어가셨는데 하나님 안 갚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시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자를 100% 아니라 1000배 만 프로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제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고 계시는 행동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구제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말씀 사모에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의 그 지시함을 받아 가이사로부터 약 30마일이 떨어지는 다른 밑에 해변가의 도시 요바로부터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신의 가족들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10장 24절 밑에 쭉 내려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론 천사의 지시를 받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여 보냈죠. 그런데 사실 요바에 정말 베드로가 있는지 자기가 종들을 보냈는데 그 초청을 받고 올지 안 올지 100%는 지금 모르죠. 그렇잖아요. 와봐야 아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 일가를 다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돈을 모았다는 거죠. 무슨 의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텐데 저가 우리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이것을 저는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다. 나 혼자 들어서는 아깝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 내 모든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같이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25절 말씀 또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들어오니까 그냥 덥석 엎드려서 절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고넬료는 점령군에 지금 장교죠.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직 중세시대에 베드로를 하는 교황이지만, 이때는 뭡니까? 베드로는 지금 무명리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졌겠지만,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나 이방 사회에서는 지금 아는 무명인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덥석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넬료가 인간 베드로를 존중해서 엎드렸습니까? 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넬료가 보았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대언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33절에 봅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더니 오셨으니 살아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 바로 명백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 선함 없어도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써 구원 얻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행의 결과로 공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탐구하고 있는가?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1초월장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이나 지나서 왜 똑같느냐는 것이죠.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차이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입니까? 역사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양식이 없어 주들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고 기갈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울까? 어떻게 하면 좀 알까?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성경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사전도 구입해야 되고요. 성경 주석도 한 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없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적인 모임에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듣고 하는데 더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귀동냥 하지 마세요. 수동적으로 하지 마세요. 옛날 시대는 그렇습니다. 옛날 시대는 들어서 그냥 배웠어요. 근데 옛날 시대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년, 60년 전에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요,
기억자 넣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성경이 있었지만 읽지도 못한 분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잘 믿었어요. 그러나 시대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 유혹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하지 않고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보내려고 했던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살아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